학과를 졸업하셨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센터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시며 서울 환경교육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환경산림 80가지, 또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후 녹색교회 만들기 이런 특강을 해주실 유미호 강사님을 다시 한번 교회님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유미호입니다. 제가 고향이 수원이라 그런지 뵙는데 너무 반갑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걸어가실 길들이 우리 지구에 큰 희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서게 됐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알 뿐만 아니라 느끼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가 위태하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2050년이면 이 지구상에서 사람은 물론이고 숨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거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재난 시나리오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다 이제까지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신 것 혹시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는 것을 여태 모른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렇게 말씀해오신 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이 땅이 이토록 위태해지고 지속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지속 가능한, 더구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안다 했을 때는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지으셨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죠. 이 하늘에 있는 공기가 숨쉬기 힘들어서 매년 700여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으로 죽어가고 초과 사망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쓴 분들이 있지만 코로나가 온 것도 결국은 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더 심각해져 왔고, 사스와 메르스와 이 코로나가 변형된 바이러스로 우리를 계속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지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6개월 불이 났던 나라가 있는데, 호주와 같은 나라는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산채로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먼저 짝을 만들어 주신 것이 동물이거든요. 하와가 아니었고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기에 하와를, 갈비뼈를 아담에게서 떼어내서 하와를 지어 주셨는데요. 그 동물이 10억 마리나, 그리고 곤충들까지 하면 수천억 마리의 생명들이 6개월 동안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호주의 동서의 대륙의 온도차가 커진 관계로 매년 규모도 커지고 더 빈도수도 잦아지는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시도 산불이 더 잦게 규모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울진에 산불이 났었죠. 누가 껐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작은 실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을 토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기적이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산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단비로 꺼졌거든요. 또한 이 육지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지구의 30%는 육지 생태계이지만 70%는 바다 생태계입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바다가 있어서 지금 그나마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후로 1.1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바다가 80%에서 90%의 열을 흡수해주고 있거든요.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온도가 조금 낮춰진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건 이 바다가 천천히 데펴진 만큼 물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대기권의 온도가 내려가면 바다에서 다시 열을 내놓는 것으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어서 조금 있다 하지라고 하는 핑계가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속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산호초도 수년 안에 90%까지 백화현상을 알아서 멸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2050년이면 바다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변화의 위협보다 극지방에 있는 곳이 3배는 더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곳에 빙산이 깨어지고 동토가 녹아버리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가 합의해서 만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금까지 6차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은 피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 것이고 피해는 어떻게 나타날 건지 하는 데에 계산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해서 만드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포함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차원에서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 IPCC의 보고서인데, 지금 현재 동토가 녹고 있어서 그 땅 밑에 있던 얼어있던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로 바뀌어서,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땅에 싱크홀이 크게 생겨서 그 안에 있던 메탄가스가 대기권으로 방출되는데요. 이 메탄은 지금 우리가 내놓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가 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그만큼 빠르게 상승한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빙산이 깨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 여러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 국토를 포기하고 나라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울부짖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며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머리로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으로, 손과 발로는 듣지 못한 우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들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2000년대 이후, 2020년대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은 일평생 동안 이 불타는 지구 위에서 겪게 될 위협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느끼시잖아요. 위기다,
종말이 코앞에 닥쳤다. 이건 기후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약간의 조짐만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치 올라간 것이 산업화 이후 1985년 이후로 1.1도 온도가 상승해 있는데요. 1.1도면 여러분들의 체온이 1.1도 상승했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내 자신의 몸이 열이 납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나와 아주 밀접하게, 아니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을 통해, 머물고 있는 곳들을 통해 나로 연결되도록 해주셨지요. 그런데 그곳들이 지금 불타면서 1점 온도가 상승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1.5도에서 2도를 넘어서 4도, 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평생 동안 겪게 되는 산불은 2배 이상 겪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식량의 고갈됨은 3배까지, 홍수나 재난의 상황들도 3배까지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 기후변화의 위협을 크게 느끼는 것은 폭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여름도 이 더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실 텐데 6배 이상, 7배까지도 우리의 후손들은 이 폭염을 견뎌야만 한다고 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지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지금 지구 온도가 이렇게 상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왔던 것, 한 10,000년 동안,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쳐서 10,000년 동안 1도가 올랐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150여 년간 1.1도가 상승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이고, 사람들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 지구 생태계가,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갑자기 변함으로 인해서 예민한 사람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연약한 우리의 식물들, 동물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의 멸종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구 기온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궁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항목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오늘의 주보에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실천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면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지라고, 아니 정말 그런가? 라고 반문이 드는 것은커녕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맞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그림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태 이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 안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시죠?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는 게 이상하신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좀 불편하게 이 좁은 방 안에 코끼리가 한쪽 벽면을 치고 들어왔네요. 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저 코끼리를 바라봐 줘야 되거든요. 저 코끼리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 수원교회 안에서 함께 바라보고 이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저 코끼리가 방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분은 정말 두렵고요, 어떤 분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 코끼리가 있어서 더 신나는 분도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분별하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한들 내 몸과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의 기후위기를 누군가에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오늘 3시에 환경지킴이 모으고 또 선정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 해온 일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실천들이 지금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핸드폰 충전이 100% 되고 나면 코드 뽑는 거, 전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 뽑는 거, 이 정도의 실천으로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회가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바뀌도록 목소리를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영교회 오는 데는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가용이 참 많더라고요. 이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실제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지역에 가보면 차를 많이 끌고 오고 한 대당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많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그 지역사회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게 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이 지구와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며 그 지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기도와 실천들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신명기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 하시는데,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걷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걷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껏 생명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잘 살려면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도록 지지해주고 배려하고 돌봐야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머무는 곳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 지구를 지키고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태 머리로는 생명을 선택한다 하면서 이 몸은 늘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신 걸 누리지 못하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도둑은 훔치고 빼앗고 멸하러 오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왔다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도둑질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들이 누릴 거를 훔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것의 절반을 포기해야 된다. 지금까지 배출하는 탄소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50년까지는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능할까요? 가능할지 말지를 막 논쟁하고 있을 새가 없을 정도로 그래야만 실제로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삽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인데요. 그럼 내일 하지 뭐, 정확해지면 하지 뭐 라고 얘기해버리면 정말 늦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에 0을 만들 때 늦으면 늦을수록 이 꺾이는 그래프가 벼랑 끝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작해야만 우리에게 오는 충격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그 IPCC의 종합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일을 벌인 책임이 사람에게 있고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냐면 19% 이상 명백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차 보고서가 올해 초에 나왔는데 99%가 인간의 책임임을 제일 먼저 밝혔습니다. 얼마 전 13년에 5차 보고서 때 95%, 1차 보고서가 90년에 나왔을 때는 한 30%, 2000년대 3차 보고서 나왔을 때 66% 나왔거든요.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무언가 행동을 하려면 내 죄가 몇 프로는 돼야, 내 책임이 몇 프로는 돼야 회개하고 행동을 하게 되시려나요? 여태 우리 세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의 책임을 면하고 우리가 할당받은 책임을 덜 해보려고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늦으면 정말 내일이 없을 상황이 됐기에 바로 행동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도둑질한 결과를 이 날짜가 말을 해줍니다. 이상한 숫자죠. 7월 29일, 4월 2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7월 29일부터 우리는 도둑질을 합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는. 우리나라 사람 평균으로는 4월 2일부터 도둑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구 하나거든요. 하나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으로 이 지구 주신 것으로 족하시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부족함 없이 사실 수 있으시죠? 지금 입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무언가 소비하며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면 왜 그런지 분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4월 1일까지 허락된 것을 다 쓰고 4월 2일부터 9개월간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토지, 우리가 이용하는 토지로 계산해 놓은 숫자입니다. 매년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밝혀놓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12월 31일까지 늦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 12월 31일까지 안성맞춤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10년마다 한 달씩 앞당겨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빚을 냈다 하더라도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현재 없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갚을 마음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풍요와 편리함만을 좇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럴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100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15은 15%는
잘 사는 사람 1%의 사람들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잘 사는 사람 10%가 37%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11%의 사람들이 52%의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11% 안에 속하실까요? 안 속하실까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거든요. 여러분들 중간치 정도는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도대체 수긍이 안 하더라도 뒷부분에 있는 40%의 사람들, 이분들이 41%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40%에 속한다 했을 때 이 41%의 탄소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탄소일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배출되고 있는 탄소, 이 이산화탄소는요 100년간 머무르면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적게는 1000년까지 머물면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런데 100 중에 절반을 30년까지 줄여야 하고 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인류의 과제로 놓여 있다니까요. 지금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많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에 속하든 40%에 속하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소를 줄여야 하는 것은. 근데 안타까운 게 이 탄소 배출하는 것이 배출한 사람에게 피해를 안겨주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약한 자리로 오셨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배출된 탄소로 인해서 온도가 조금 상승한 지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지도입니다. 오른쪽의 지도는 붉은색이 짙은 곳이 배출을 많이 한 곳입니다. 북반구가 짙은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호주와 더불어서. 좌측에 있는 지도를 보면 푸른색은 온도가 조금 지금까지 올라간 것에 의해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이득을 좀 본 곳은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고통이 심한 곳이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북반구 지역이 많이 배출했는데 이득을 보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정의함,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구현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생각만 해도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의 책임일까? 내 탓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 7위고요. 총량으로 보면 1인당으로 치면 6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년 13톤에 가까운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지금 나라에서도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공의 기후환경연대도 있죠. 누구나 다 1년에 1톤씩 좀 줄여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탄소를 1년에 1톤씩 줄여간다는 걸 무엇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줄인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저는 내 몸처럼 이웃사랑을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목표를 1.5로 잡으면 맞지 싶습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목표거든요. 도저히 자발적으로 모든 나라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목표, 그 목표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긴 했지만 전 세계가 합의한 그 국제협약에 명문화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모두가 어렵더라도 1.5를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거든요. 1.5는 지구의 회복력을 잃지 않는 온도입니다. 여러분도 다치면 약을 바르지 않아도 낫는 경우 있죠. 살짝 연고만 발라줘도 낫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스스로 낫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구 역시 그렇거든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그 재생 능력이 지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버텨주고 있는 이 지구에게 고맙다 하시면서 그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 1.5를 향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3초씩 제가 이야기할 때 한번 약속을 해보시죠.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 지구를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나는 이것만은 하겠다. 지구를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이것만은 나누겠다.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들 속에 한 가지씩만 하지 않을 것, 할 것, 그리고 나눌 것을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주님 만난 기쁨에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삭개오만큼은 아니어도요, 지금껏 올해 내가 훔치는 가난한 자와 후손들과 신음하는 자연의 것을 훔친 것을 9개월간 훔친 것만이라도 되돌려주는 그런 행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듯이 아주 사소 이런 실천, 이미 하고 있어야 할 실천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해 나가시고요. 효과가 큰 것들을 찾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1년에 1톤 가까이 효과를 내려면 채식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고기 안 먹으라 그러면 많이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매일매일 고기를 안 드시지는 못한다면 7명의 짝을 만드세요. 나는 월요일만은 고기, 생선, 유제품 안 먹겠다. 대신 화요일에 짝을 만드시고요. 수요일에 짝을 만드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그 실천을 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1200평의 열대림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못해, 어려워 이런 것이 아니라 길은 찾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클 수도 있기에 우리 수원교회 안에서 이런 실천들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현재 공동체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고 실천을 지혜롭게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교회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태양광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 교회 안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우님들 중에 전기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이 지역 장로교 쪽의 경기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업무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기차를 끌고 다니고 생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적당한 실천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현실적 판단을 너무 잘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청년들의 이야기,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듣고 나면 좀 허황되다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그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니라고 질문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해 사람도 지원해 주시고요, 멘토도 되어 주시고, 재정도 지원해 주시고, 그들의 꿈을 좀 지원해 주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앞쪽에 계신 분들만 보일 것 같은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보고서인데요, 어느 기관에 한 사람이 없다면 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라고 하는 명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속에 있지요. 하늘나는 새를 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새들이 노래하지요. 제가 어제 밴쿠버에서 돌아왔는데 아로샤라고 하는 기독교 환경보호단체에 머물면서 교류하고 왔는데 새벽녘마다 한 4시쯤 되니까요,
그 아로샤라고 하는 곳에 숲의 새들이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이 새들이 노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새들이 노래하나요? 그 새들의 소리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새들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왜 주님께서 새를 보라고 하셨는지,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새들을 보면 이 시대에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상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살라고 하는 말씀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림절 묵상집으로 30마리의 새 이야기를 담은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새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수원에 새 전문 책방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탐조 활동도. 저는 탐조라고 했는데 그 밴쿠버에서는 버드워크이라고 하더라고요. 새 산책을 한다고 하는데, 새와 함께 날마다 걸으며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한 10가지 정도 새처럼 가볍게 사는 원칙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살지 않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도 괜찮은 건가? 누군가 이거를 공짜로 선물을 주는데요, 이거 그냥 받아도 되는 건가? 이걸 공짜로 줘도 되는 건가? 환경을 하자면서 우리 전교인에게 텀블러를 나눠준다고 해요. 환경팀에서 이거 나눠줘도 되는 건가? 나눠주면 받으실 거예요? 집에 텀블러 몇 개신데요? 또 받으실 건가요? 그냥 일회용 컵 하나 생산하는 게 탄소 배출은 더 적어요. 텀블러가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생산된 것인데 오랜 동안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리싱크하고 그리고 리퓨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해서 정말 이게 내가 없어 써야 하는데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갖고 계시면,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시면, 나 한 달 동안 필요한데 한 달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이런 교제를, 공유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거절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오랜 동안 사용하고, 또 달아 고장이 나면 수리도, 리페어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사이클도 하고, 우리 마당의 한켠에 텃밭도 만들어서 우리 유기물들을 퇴비로 땅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면, 시간상의 그런 우선순위를 바꿔가면, 누가 일회용 쓰지 마세요, 비닐 포장된 거 장바구니 들고 다니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아니 장바구니 들고 다녀야죠, 비닐봉지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나무에 기대어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이 내는 신음소리가 들려서 종이 함부로 못 쓰게 되고요. 들리니까요. 비닐 들고 다니면서 이 석유 문명이, 이 석유가, 그리고 비닐이 우리 새들의 뱃속에 90%에 가득 차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내장에도 지금, 우리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 아세요? 하루에 4g의 플라스틱을 여러분 드시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인 몸에 거룩한 음식만 먹고 있다고 자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와 이제 9월 지나면 방사능 오염수까지, 방사능 물질까지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그런 이 죄겠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주신 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이 가볍게 살고자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이 있는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 성공회에서 힌트를 얻고 6년째 계속 자료를 나누고 있는데, 꼭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절기 아니면 그냥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탄소 금식하는 일들을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시고 그 탄소가 나오는 그런 일상생활을 다시 디자인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또 안 보여요. 탄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탄소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탄소가 배출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리를 먼저 건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교지 후원들을 하실 텐데 특별히 선교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그 피해들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만 피해를 보냐 하면 단단하게 묶어놓은 사실이 끊어지는 곳이 어느 자리에 있냐면 어디가 끊어지죠? 단단하게 묶여있는 곳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슬 중에 약한 부위가 끊어져서 전체가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한 자리로 오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재난의 현장, 가장 약한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먼저 살펴보시며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부터 바꿔나가는 일이 필요로 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석탄 발전을 지금 당장 꺼야 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또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도 지금 2,500만 대 이상의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석탄 발전도 노후된 건 폐쇄했지만 신규로 짓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다른 나라로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석탄 발전을 지금 다 끈다고 하면 사라질 일자리들이 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또 몰아넣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같이 풀어나가기 위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교회 공간별로 실천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보고 있는 공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보시면 조명이 있고 전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공간에서 지금 냉방하고 있죠. 냉난방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적정 온도 유지한다든지 조도 그런다든지 하는 부분들 신경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별로 교회 안에 뭐 화장실이나 교육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공간 특별히 어떻게 해서 이용할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3%라고 하는 걸 써놨는데 우리 수원교회가 오래전부터 환경 관련해서도 마음을 두고 계셨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 지킴이로 선정되는 분들이 최소 3%의 사람들은 만들어져서 바닷물 속에 3%가 소금이어서 그래서 썩지 않는 것처럼 단단하게 이 3%의 사람들이 우리 수원교회를 기후교회로 세우는 녹색교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녹색교회입니다. 성공회 안에도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교회도 녹색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은총을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만 너무 멀리 탕자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한 교회의 예인데요. 교육부, 관리부, 새신자부, 친교부, 봉사부 이런 부서에서 누가 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를 저렇게 3가지 이상씩 잡았습니다. 내가 잡은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낼 것이라 생각이 되기에 실천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실천이 처음 잡아놓은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매년 갱신해 가면서 더 나은 실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의 화해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신음하는 피조세계 한복판으로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이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울 위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탄소를 재는 저울 위에 한번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 분석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교회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가스 사용량,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 유류 사용량, 그리고 물건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 살피고,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도록 행태를, 이용하는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것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원교회의 데이터를 살피려고 집원 주소로 한번 해봤는데 데이터가 약간 이상하게 나와서 고지서를 제가 따로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딴 교회의 사례인데요. 교회 전기 사용량이 몇 월에 가장 적지요? 5월에 가장 적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평상시에 모든 1월부터 12월 달에 5월 밑에 부분은 상시 사용량이거든요. 교회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더울 때 이 상시 사용량 위로 올라간 건 냉방이거든요. 추울 때 올라간 건 난방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절반의 부분은 상시 사용량이 배출한 탄소고, 그리고 전기 냉방을 통해서 난방을 통해서 가스를 통해서 취사 부분으로, 온수 부분으로 할 때 배출된 탄소의 비율을 이 교회는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합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도를 바꾸기 위해서 조명 기구를 뭘로 바꾼다든지, 제품을 효율을 높은 것으로 바꾼다든지, 창호 부분으로 열 손실이 생기는 걸 바꾼다든지, 단열을 높인다든지 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지금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논밭에 갯벌에 세울 일이 아니고요, 도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떳떳하게 우리가 생산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집원 주소만 해줌 사이트에 몇 킬로를 생산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 교회 역시도 50여 킬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토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30%가 먹는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 음식 드실 텐데요. 그 중에 15% 정도, 절반 정도, 전체 온실가스에는 15%, 음식 30% 중에는 절반이 고기를 먹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탄소 부분 중에 이 메탄이 8년 만에 다른 물질로 바뀌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의 시간,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7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밥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니 먹는 것을 바꾸고, 옷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벌을 생산해서 330억 벌을 그냥 버리고 있고, 음식도 밥상에도 올리지도 않은 채로 생산한 것의 3분의 1을 그냥 버리고 있는 우리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회개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밥상 부분이 건강하려면, 나도 건강하고 우리의 이웃도 건강하고 지구도 건강하려면 이 그림대로 먹어야 한답니다. 접시의 절반이 채소와 과일이고요, 나머지의 절반이 곡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5%가 단백질입니다. 고기로도 먹을 수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 역시도 이 삼각형이 안정적으로 바뀌게 하려면 뒤집어야 하는데, 걸어오는 사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야 하고요, 혼자 차를 타는 사람이 적어야 하는
꼭 필요한 사람 있죠. 약자들을 위해서 태우는 이런 정도의 변화를 주기 위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진행한다면, 그렇다면 지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배출되는데 이 쓰레기를 우리 교회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결심도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방법이 없다. 물건을 사기만 해도, 밥을 먹기만 해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 밖으로 쓰레기가 안 나갈 수 있느냐? 있습니다. 교회에 쓰레기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건 하나 사고 쓰레기가 보이지 않으세요? 포장재, 그 물품 자체를 싸고 있는 포장재, 이런 것들을 애초에 유통마트에 다 벗겨놓고 오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생산도 바뀌고 유통 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성공회 안에서도 이번에 선교사, 환경 선교사, 기후 선교사 양성하는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활동들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으니, 이곳이 교동인가요?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곳, 마을로 변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하셨고, 그러시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를 함께 전하는 일들 하면서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살기 좋은 세상을 상상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잘 분별하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소개해 준 분이 지구정원사 가치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지구와 마음을 연결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적 가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가치를 어떤 것으로 놓고 있는지, 그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지구와 마음을 연결해서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구를 바라보며 우주선에서 지구를 촬영하고 창백한 푸른 점에 지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림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점 하나가 지구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하찮아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근데 저 지구를 바라보면서 창백하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음하고 있고 위태위태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 마음 한 장 들고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하시면서 실천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코 절망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실천하면서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실천하자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에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왜 지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이 물이 흐르게 하고 있는 내 이 행함을 보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새 일들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어깨 걸고 손 맞잡고 함께 실천해 가자라는 말씀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